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세계는 두 체제의 주의로 갈라지는 방향이 됐습니다.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전자를 대표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 유럽 서방 국가, 또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후자는 러시아, 중국, 북한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세계에는 이 둘에도 들지 않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소위 중립국이라고 합니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중립국이 바로 스위스예요. 스위스는 세계대전 때부터 중립국임을 선포했고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가입한다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는 다 가입하는 이 유엔에도 스위스는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중립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 유엔 사무소가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들지 않는 중립국이다라고 했지만 스위스라는 나라가 사실은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좀 더 따라가는 그런 체제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어떤 대립이나 충돌, 전쟁 그런 게 있을 때는 중립, 정말 중간을 지키면서 하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런 중립, 중용을 마치 좀 미덕처럼 여기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간혹 중립을 선택하곤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냥 중간에 있다가 적당히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고는 할까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잖아. 조용히 있으면 그만이지. 가만히만 있으면 절반 가니까 가만히 있자. 교회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고 적당히 귀찮으니까 적당히 절반 정도 하다가 가면 되지.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떨까? 신앙생활에는 중립이란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편인 거예요. 여기 한 다리, 저기 한 다리 그렇게 걸치는 것도 없고요. 둘 다 아니라 그냥 중간쯤에서 중립을 지키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주와 반대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앞부분에 22절부터에 보시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혼란하게 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막 지배하니까 자제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귀신에 홀릴 수도 있습니다. 지배를 받게 돼요. 불신앙을 조작하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고 현실을 비극적으로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던 그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고 하죠.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24절 예수님이 귀신의 왕 사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서기관들이 대부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일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을 필두로 해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이 말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걸 듣고서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자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쫓아내셨지 어떻게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상의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의 편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아니면 애매한 중립에 머물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며 주님의 반대편이 아닌 또 애매한 그 중간 중립이 아닌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똑바르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요.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 성도라는 말이요. 거룩한 성인 성, 물이 도.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면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 때부터 이미 거룩하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과는 구별된 성도라고 한다면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 깨끗한 생각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면 염려에서 해방이 됩니다. 염려는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염려, 불평, 원망, 불만 이 모든 게 다 주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오는 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불신앙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걸 염려해요. 조금만 바뀌어도요 막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세상 근심 걱정이 막 쌓이고 염려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삶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에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러면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늪에 빠져요. 결국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그 무엇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불신앙의 늪에서 벗어나서 염려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 늪에서 벗어나와서 염려를 잊고 주님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참고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오물, 더러운 물의 주라는 뜻이고요. 블레셋에서 섬기던 구약의 바알세불 이것의 헬라어적인 표현이에요.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을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의 별칭으로 사용됐고 파리의 형상, 파리의 형상으로 된 것으로 사람들이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예수님 반대했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 귀신의 왕 사탄이자 바알세불의 힘으로 예수님이 그걸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던 그 말, 예수님 그런 그들을 향해서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중립 지키고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건 그냥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 주와 동행하며 주의 편에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또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모르기도 하고 내 편의와 생각에 젖어서 주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에 정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염려가 좀 있으신가요? 우리 주와 동행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염려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세상에 휩쓸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평안함으로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성령 강림절 또 지난주에도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일하도록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 믿음, 신앙, 인생의 길 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 했죠? 조력자, 조언자, 상담가.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주와 동행하는 성도는 바로 이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온전히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죠. 우리가 이미 지난 2주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우리가 그것이 아니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 비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람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그것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죄를 짓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런 거 정말 용서를 구하고 막 진심으로 회개하며 사하심을 얻고 또 인자, 예수님께 대해서도 좀 이렇게 거슬러 말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셨지만요. 말씀이 뭐라고 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 성령을 반대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성령의 사역을 폄훼하는 자, 이른바 말하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거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일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뭐 바알세불, 뭐 사탄 그런 거에 힘을 빌려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말로 귀신을 내쫓아서 성령의 일을 이루었음에도 그것을 귀신의 일이다,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반대하고 모독하는 것은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반대편에 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나는 얼마나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세상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얼마나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주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시고 지난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 주와 함께하는,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주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 세 번째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과일나무는 반드시 과일 열매를 맺죠. 그러나 나무가 죽으면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무가 영양이 부족하면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혹은 뭐 열매를 적게 맺거나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맛이 안 좋은 건강하지 못한 열매가 맺리게 되죠. 성도를 나무에 비유해 봤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양 부족하거나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의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죠.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가득 차서 성령 충만 그러한 자가 돼야지 나 자신으로 가득 차거나 세상 충만하거나 어떠한 지난주 말씀처럼 뭐 취미생활, 뭐 피규어니 뭐 그런 거에 가득 찬 성령께서는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없게 되고요. 결국 나는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자라고 하는 성도가 아닌 그냥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고요. 또한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도 받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하며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고 예수님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제 책망하신 후에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사과나무의 사과가, 배나무의 배가, 감나무의 감이 열리는 거예요. 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지 않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평범하고 당연한 진리 같지만 또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복음의 핵심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보고요.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 잘 알아요. 하지만 복음은 머리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나의 삶에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좋은 나무인 성도는 좋은 열매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겸손의 열매, 인내의 열매, 또 뭐가 있을까요? 자비의 열매, 선함의 열매, 베푸는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실천의 열매, 성령의 뜻대로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맺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바로 이런 말과 행동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잘 나오고 성경 통독 막 수십 번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말과 행동에서 선한 열매의 모습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대부분 그렇게 잘 믿고 교회 나오고 말씀과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세요. 다 그러시는데,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위해서 좋지 않은 열매가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는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나 자신에게 좀 묻고 깨달아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요, 좋은 열매를 통해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잘 날리고 거룩한 주의 뜻을 행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돼야죠. 내가 나무라고 했잖아요.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죠. 좋은 나무란 뭘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좋은 나무가 되는 성도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를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삶, 온전히 살아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열매를 많이 뿌리시는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삶. 우리 마지막 37절에 나오고 있죠. 의롭다함을 받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의롭다함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인도 아니고요, 의인이 될 수도 없는 우리 죄인이 근데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머리로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행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고 악해 보여도 믿음의 조건만 갖추면은 의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 십자가로 인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나 노력이나 내 어떤 잘남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심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다는 게 뭐냐? 36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보기 어떠하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쁘게 보여도 믿음의 조건만 갖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앞서 봤던 걸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어떠한 열매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험담, 거짓말, 뒷담화, 나의 어떠한 안 좋은 모습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 라는 거죠. 위선과 거짓으로 백성을 회유한 바리새인들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 인정을 받았다면 그 받은 대로 살아가고 행동해야 돼요. 나는 말로 사람을 살리고 있나? 아니면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말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는 성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마음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삶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는 의로운 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신앙인, 참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따라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도 의롭게 행동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청년이 꿈을 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꿈은 언제나 좋죠. 예수님이 늘 곁에 계셨고 그 청년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잘 갔습니다. 그렇게 또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갈림길이 나왔어요. 한쪽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었고요. 또 한쪽은 내 욕망과 세상 유혹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청년은 순간 고민했어요. 그런데 가운데 벤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앉아가지고 어느 쪽도 가고 싶지 않고 지금은 조금 쉬었다가 고민 좀 해봐야겠다 이거는 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서 청년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왜 나를 데려가려고요? 나는 아직 고민 중이고 예수님 거절한 적이 없는데. 사탄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벤치 내 거야. 서두에 말씀드렸죠. 중립, 중간. 그렇지만 믿음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요. 중간에 서 있는 것도요. 고민하는 것도요. 사실상은 결국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께 들었던 말 중에 평생을 잊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해라라는 거예요. 고민할 거면 기도나 한 번 더 해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유혹 거침없이 우리에게 와요. 지금도 오고요. 계속 올 거예요. 계속 공격해 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정말 예수님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려고 내 노력에 만큼이나 정말 많은 노력으로 세상 것들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그럼에도 오직 주의 편에서는 자들이다. 주님은 중립을 허용하지 않으시죠. 중간도 결국은 세상과 사탄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염려에서 벗어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말과 행동과 내 삶 드러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의롭다함을 받는 정말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는 주님 편에 올바르게 서 있나?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상 다른 선택은 없어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 짧은 짤이었는데 잠깐 봤는데 한 연예인이요. 절이죠. 사찰에 방문을 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길 갔는데 이제 안내소 같은 곳에서 어떤 여성분이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뭘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막 설명하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했던 게 뭐냐면요. 그 연예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여기 와도 괜찮냐고. 나 사실 교회 다니는데 와도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이니까 왔겠죠. 그랬더니 그 안내소에 있는 여성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가는 길은 다 똑같은데요. 뭐 교회는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 아니에요. 가는 길 다 똑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의 댓글에 아, 참 좋다. 괜찮다. 그치. 뭐 다 똑같지. 뭐가 달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뭘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다른 길입니다. 같은 길이지 않아요. 진리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반박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주의 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가야 우리가 주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 오직 우리 주와 함께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 주님의 뜻을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널리 날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